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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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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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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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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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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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예배를 위하여서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시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다 지치고 피곤하여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평안과 안식과 기쁨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에 산 제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교독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죄의 모습들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로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인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정욕이 가득하고 우리 눈이 죄악된 세상을 부러워하고 입을 열어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지요. 온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였지만 우리는 죄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 성도가 결단과 헌신을 다짐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청한 꽃처럼 주님을 향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기도하오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신앙 사경을 위하여 새벽제단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신앙 사경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무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 회복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죄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열방을 향하여 목숨 걸고 악골골짝 복음 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연권 물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벤에셀 하나님, 이 지역의 빛과 소금과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성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은성재단에 입에 계신 이레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를 주님의 장중에 품으시고 아동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또한 시니어 대학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시는 위원장이신 박찬만 장로님과 스태프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간마다 장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배를 위하여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혼신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가다시 찬양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셨고 지휘자와 반주자 앙상블과 대원들 위에도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김현정 유인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라는 지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로 감사와 회개와 은혜의 눈물을 흘리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장이 말할 수 없는 벅참으로 뛰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한우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피운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기적과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 미래인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품고 있는 미션과 비전을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키실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40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느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영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가다시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또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열고 예배하시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함께 축복해 드렸습니다. 70여 명의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15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예꼬로부터 사무엘, 디모데, 다니엘, 스데반, 그리고 우리 어와나 부서까지 한 부서 한 부서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지만 굳건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하여서 날마다 중보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을 통하여서 인성과 영성과 지성이 고루 갖춰지는 빛과 소금 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사 우리들의 인생의 선생님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자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많은 정보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서 그런지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입니다. 이름. 나 저 사람 분명히 아는데 이름이 뭐지?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가까이 있고 바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아는 척 해놓고 돌아서면 이름이 뭐였더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름을 기억함이 또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 기업인 중에 한 명,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살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숲속에서 토끼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임신한 토끼라 새끼를 많이 낳았습니다. 아이가 토끼를 다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이 토끼 풀을 가져오면 이 새끼들에게 너희의 이름을 붙여줄게. 그랬더니 그 동네 아이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풀을 뜯어와서 그 토끼를 먹였다는 것을 함께 먹였다는 이야기를 함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아이가 그때서부터 이름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이제 강철 레일을 만드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철도를 만들 때에 그 철도 회사들에게 이 레일을 다 납품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 펜실베니아에 철도를 놓는 사업을 따야 되는데요. 그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의 사장 이름이 에드가 톰슨이었거든요. 근데 카네기는 철도 레일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요. 그 공장의 이름을 톰슨 공장이라고 지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철도 회사 사장의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사장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공장을 짓다니. 그래서요, 모든 전체의 전량을 그 카네기의 회사에서 다 받아서 그 철로를 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서도 여러분 배우자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러면서 함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마음속에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이러한 의미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반대로 예수님께도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봤는데 쟤 누구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들 되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책임지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성문이라는 것은 공적인 일들을 다 처리할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가 성문이었습니다. 이 성문에서 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요. 성문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로 와서 여기 앉아.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았고요. 장로들을 불러와서 이제 그 주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 이제 네가 그 기업을 물으려면 그 기업을 무르고 그 땅을 사라. 네가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조금 기억하시면 저는 좋은데, 그 당시에 고엘이라는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죠. 자기에게 뭐 좋은 게 없으니까 기업을 무르는 것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아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면 기업 물으라 그러면 나 안 해. 그러면은 보아스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그 일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네가 기업을 물으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내가 물을게 이렇게 대답해 버린 거예요. 아내야 정상인데 자기가 한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엥? 이렇게 되는 거죠. 한다고? 왜? 이상하다? 이 사람이 그냥 기업을 무르게 되면요 보아스와 룻은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빠이빠이. 그리고 이 룻은 이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의 부인이 돼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그런데 보아스가 당황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잘 얘기해 줍니다. 그럼 네가 이 룻에게서 밭을 사서 엘리멜렉 그 집안의 이름으로 밭을 등기해 주고, 그리고 이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죽은 자의 기업에 그 가문에다가 걔를 호적시켜줘라. 너 그렇게 해라. 오케이. 그랬더니요 6절에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나를 위하여는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제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난 못할래. 난 안 해. 포기할게. 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첫 번째 사람은요 기업 물은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땅 사라니까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땅 사두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땅 사면 그래 가지고 있어야지 해서 돈 있으니까 땅 살려고 그랬는데, 보아스가 사도 네 거 아니야. 아들 낳아도 네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나 그럼 안 해. 이거 손해잖아. 내가 이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물려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고 땅을 산다 그랬지만 그 사실을 알자마자 손을 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 앞에서 손해보기 싫어서 그냥 이익만, 재물에 똑똑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인물을 좀 의도적으로 낮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 그랬습니다. 아무개야. 여러분 이 사람도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름을 모른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모였다, 기업 무르고 안 무르고 땅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름을 알아야 되죠.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보아스입니다. 분명히 이름을 알지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그냥 아무개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희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무개가 포기한다 그랬을 때 보아스는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게. 그러면서 10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겠다. 죽은 사람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주겠다. 자기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기업을 세워주겠다, 희생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아무개는요 이익을 생각했지만 보아스는 이제 희생을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은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이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1호 안타 1호 홈런 친 이만수 감독, 한국에서 프로야구 감독 생활하다가 라오스에 갔거든요. 라오스에 야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라오스는 축구는 엄청나게 좋아해서 축구는 잘 알지만 야구는 하나도 몰랐대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야구를 가르치는데 룰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힘든 룰, 제일 힘든 작전을 가르치는 것이 희생 번트였대요. 희생 번트. 희생 번트가 무엇입니까? 타자가 나가면 주자가 있는데 이 주자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나는 번트돼서 죽고 이 주자를 진루주자, 득점권에 있는 주자로 살려주는 게 희생 번트지 않습니까? 내가 경기에 나갔으면 내가 살아야지. 왜 내가 죽어서 쟤를 살리냐?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십자가가 그 상징 아닙니까? 기독교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살고 희생이 있어야 무엇인가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희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희생했으면 이 아무개가 보아스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자리가 우리 성경 다 읽었지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되는 자리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거 하나만 희생했으면 평생, 아니요, 평생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의 집안이 기억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지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생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희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희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여러분, 이 사람은 손해만 봤습니다. 그래서 손해 때문에 지금 나는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보아스는요, 기업을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살리는 데에 초점을 두니까요, 그는 돈도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뭐에 여러분들의 시점을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 돈만 보고 있으면요, 아무 데도 쓰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인가 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생각하시고 사명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까, 이것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써야 돼요. 무엇인가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보아스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무개는 안타깝죠. 희생의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요,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섬긴 것,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희생한 거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 그렇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내, 또 새가족들에게 봉사하는 것, 밖에서 주차 봉사하는 것, 우리 찬양 운행하는 것, 또 청소하는 것,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재정을 담당하는 것, 특별히 오늘 교사들,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왜 안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지만 그 자리에 무엇인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기회가 되면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대개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 봉사의 자리, 여기에 좀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대개 아니요, 저는 조금 됐고요, 누가 그 일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99%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가정의 원칙을 찾는데요, 이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말이 돌 때가 있었습니다. 뭐 사회생활 계명 그래가지고 속담을 조금 빚고 왔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다. 뭐 가는 말이 고우면 나를 우습게 본다. 그러면서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들 헌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헌신하지 않으면 자녀가 바로 설 수 없고요, 부부가 헌신하지 않으면 서로의 일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헌신하면 헌신짝 되는 거 아닙니다.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가 헌신해서 오늘 헌신짝 됐습니까? 아니요, 아무개가 헌신짝이지요.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헌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모르고 룻과 결혼했을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들처럼 복 주시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라헬, 레아는 12지파의 어머니니까는 괜찮습니다. 좋은 축복인데요, 하나의 축복이 베레스처럼 되라 그랬어요. 베레스처럼 되라. 근데 베레스의 어머니는 다말인데요, 이 다말이 누구와 애를 낳냐면 유다와 애를 낳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베레스인데 그 베레스처럼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축복인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그런데 이 엘이 다말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저를 죽였습니다. 이제 과부가 되었지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족보에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갔는데 아이를 낳아주기가 싫어서요, 부적절하게 피임을 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유다가 아들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을 딱 씻어버렸습니다.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유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날, 이 뭐라 그럴까요? 몸을 파는 여인처럼 분장을 해서 이 유다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거기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예요.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엘과
오나는요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였어요. 다말도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일들을 했는데, 근데 다말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 대신 다말이 낳은 베레스가 족보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다말을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서 살려두신 거예요.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보면요, 룻이 자기가 깨끗하게 하고 그 보아스의 이불 속에 쏙 들어갔죠.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말도 똑같아요. 이 가정, 이 가문에 정말로 대를 잇는 유다 집안의 그 사람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베레스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들을 가지면 그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베레스도 태어나고요, 하나님 그 베레스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쁜 일을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우린 자꾸 관심이, 아까 시점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관심이 나쁜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나쁜 일은 접어두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속여서 복을 빼앗았죠. 속여서 빼앗았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형은요, 원래 그 복이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복을 최고로 사모하지 않으니까 복을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최고로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룻도 하나님 최고로 사랑했잖아요. 지금 보아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고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희생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 복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은혜가 이어져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누가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교회죠. 교회.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핍박만 받아왔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기업을 무르고 대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붙잡고 인생을 붙잡고 자녀를 붙잡고 여러분 사업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사업장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업장 예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석사, 박사, 유학 갔다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동차 한 대 만들었는데 그 자동차들 팔다 보면 결함도 생겨서 리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완전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 룻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흉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 아들입니까? 자기가 낳았지만 죽은 사람의 아들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집 말론의 집에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적하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보면 이제 계보,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 족보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갔냐면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마태복음 1장은요 이거를 똑같이 기록해서 여기도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적띠면은 물론 엘리멜렉 말론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호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은 보아스를 기록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기록할지라도 그건 세상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개도 아니요, 엘리멜렉도 아니요, 말론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보아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이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아스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아무개 벌써 잊어버렸어요. 엘리멜렉, 말론 아무리 호적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이름 보지도 않으세요. 오직 보아스만이 룻기에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 때마다 이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가정생활의 원칙들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계보가 나왔어요. 근데 계보가 다윗이 나왔고요. 다윗 다음에 마지막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믿음의 계보가 되었어요. 우리도 가정에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여러분 박사가 되어서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박사가 못 되어도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계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오직 믿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룻기 전체를 마무리하고 이 사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무엇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이 모압 떠났습니다. 모압에서 고난과 장례식이 있었지만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 돌아오니까요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저는 이 시대의 베들레헴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오면 하나님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이 믿음의 곳이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섬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무엇인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잡으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서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봉사하고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베들레헴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베들레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법적으로는 말론 엘리멜렉 그랬지만 오늘 보아스 기억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주님, 내가 룻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게,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 삶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마음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룻기를 통하여서 매주간 나눈 가정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형통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드렸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병호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김홍연 성도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스스로 오셨네요. 우리 권영희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두 분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잠시 올라오셔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위원장 모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목장연합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시간에 목장별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원래가 다음 주에 있고요. 한마음운동에 우리 사진 전시를 로비에 쭉 전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감상해 주시고 다음 주에 내가 잘 나온 사진 띄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꼭 일찍 오셔서 잘 띄어가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예배의 안내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이제 신앙 사경회에 있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한 주간 기도했는데 오늘은 3부 예배 이후에 식사를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는 없고요. 대신 7시 30분부터 우리 신앙 사경회로 오시면 영락교회의 김은성 목사님과 함께 말씀의 잔치 시작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차량 운행 궁금하신 분들은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차량 운행 시간표 또 평소의 시간표, 사경의 시간표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보면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되어서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룻기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룻과 같은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보아스와 같은 복을 받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같이 해야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룻과 같은 복을 받으십시오. 보아스와 같은 복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는 룻과 같은 인생, 보아스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되 물된 동산의 축복과 사막의 샘이 돋는 축복과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주여 일용할 만나에 그 놀라운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섬김과 봉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하늘 문 여시고 예비하신 은혜 주시고 오시는 김운성 목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주여 은혜로 채워주시며 가정과 일터 주관하시며 악한 것 더러운 것 우리의 삶에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마음에는 평안함,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과 권능의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축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종들,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한국 땅,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모든 신학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선교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룻기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환우들과 나라와 온 열방과 선교지 위에 오늘 시작하는 사경회와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준비된 믿음의
마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